하나님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6절 27절을 봅니다. 오늘 주일 맞죠? 주일 맞아요. 자, 누가복음 22, 26절, 27절. 자,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섬기는 명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원리가 조금 훌륭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그렇지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한테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군림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전혀 반대의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십시오. 가정생활을 하는데 보면 가장 약한 자가 가장 많이 섬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는 가장 큰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서 가장 크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일생은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를 섬겼고 끊임없이 그 섬김의 삶을 사셨고 부활 생명이 되신 지금도 그분은 섬기는 삶으로 우리에게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먼저 그분을 내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의 은혜 속에 산다면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도 우리가 먼저 섬길 수 있는, 그래서 가족 간의 화목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크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가족들 모두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섬김의 자리에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가족들 만나는 게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당당해지고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지 않아도 한 군데 모여서 모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은혜의 시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섬겼을까?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단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섬기시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섬겨서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의 능력을 덧입을 때 비로소 우리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섬길 수 없는 것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길 수 없으면 주님의 섬김을 먼저 받는 데 초점을 두십시오. 주님의 섬김이 나를 섬기면 나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갖습니다. 섬길 수 있는 인품을 갖습니다.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섬기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흘러내면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많은 변화를 주도하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명절에 이동을 해도 그곳에는 안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안전하고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주님의 섬김을 받는 일을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나타내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인간이 가장 타락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짐승의 형상으로 변질되고요, 나중에는 버러지 형상만도 못한 그런 형상으로 전락했어요. 그런 인간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만물보다 부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친히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분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또한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얻는 은혜를 덧입게 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이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귀신을 몰아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요.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갖가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깨우쳐 주시어서 우리로 하나님의 비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섬겼어요. 목숨을 바쳐서까지 섬겼어요. 종의 형체를 입기까지 섬겼어요. 고통의 장소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멸시하고 조롱할 때도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섬기셨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주님과 똑같은 삶으로 나가서 가족들을 섬겨야 돼요. 내 힘으로는 그것이 결코 불가능합니다. 먼저 주님의 섬김을 받았고 그 은혜 속에 여러분이 있고 주님의 생명수가 나의 마음을 지배한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 섬김은 조건이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경건치도 않을 때 그분께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적인 섬김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섬김을 주는 것은 가족 중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그들은 아직 어리고 그들은 아직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저들이 무슨 행동을 하든 우리는 그거를 간과하고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에서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에 대우받으러 갈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섬기러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예수 믿는 걸로 인해서 타협할 수 없는 일로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모멸감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미리 각오해야 돼요. 섬기다 보면 별일을 다 만납니다. 예수님도 그런 일을 다 감수하셨습니다. 영혼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는 것은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면 어떤 조롱이 들려도 어떤 말을 해도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왜냐? 그들의 말은 진실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이미 부패될 대로 부패된 사람들이거든요. 오직 진실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우리만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기울어지면 안 돼요. 사람 말에 좌지우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긍휼히 여기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사랑해주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다 같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우주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온전한 섬김 안에서 이 명절이 유쾌하게 되고 이 명절이 행복한 명절이 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섬김을 보면 우리가 인생의 배를 상징하는 제자들이 주님은 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밤을 따라서 뭐 합니까?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갈 때 풍랑이 일었어요. 그때는 컴컴할 때입니다. 이제 달이 어슴푸하게 떠 있을 때일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서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주님께서는 산에서 벌써 바다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바다 위를 거닐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달빛에 얼음빛에 붙이는 그분의 모습이 유령 같았어요. 그래서 유령이라 그럽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다 그럽니다. 나다. 여러분 나다는 언제 써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얘기합니까?
너무나도 친밀하게 잘 아는 사이에 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걸 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단히 친밀하게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분께서는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미처 그분에게 구하기도 전에 그분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일을 만나든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분은 내 안에서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지혜를 주십니다. 그분의 지혜를 따라 여러분이 말할 줄 알고 그분의 지혜를 따라 행할 줄 아는 은혜 가운데 거하면 여러분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주님과 여러분이 함께 호흡을 맞추면 섬김이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섬김이 결코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하나님이 섬기라니까 섬겨야지 하는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때를 따라 능력을 공급하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나로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수시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섬김 중에서 한 번은요, 제자들하고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분은 성전은 누굽니까?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에 아들이 들어가니까 돈 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들어갔어요. 근데 베드로한테 성전지기가 그럽니다. 니네 선생은 성전세 안 내냐? 자기 생각대로 뭘 하겠어요? 주실 거야. 그리고 베드로한테 갔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아들이 아버지 집에 들어오는데 세를 내야 되니 안 내야 되니? 말도 꺼내기 전에 얼마나 심각합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아이고 내가 또 설레발 쳤구나.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은 베드로의 난처한 입장을 아시고 베드로야 너와 나를 위해서 내가 한 세계를 예비했다. 네가 이제 낚시도구를 준비하고 호수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 낚시를 내리면 첫 번째 잡히는 고기 속에 거기 한 세겔이 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성전세 안 내도 돼요. 그리고 설령 낸다도 몇 세겔만 내면 돼요? 반 세겔만 내면 돼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 것까지 책임을 지고 있어요. 아니 안 내도 되는 걸 내게 한 것도 괘씸한데 더 내면서까지 베드로를 배려하고 있어요.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이 이제 섬김의 자리에 가서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타산을 따져야 되는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안 내려고 하거나 뒤로 빠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보다 내가 더 동참하자, 내가 좀 더 손해보자, 내가 좀 더 양보하자, 이런 자세를 가질 때 이게 살아있는 섬김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얻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자꾸 주려고 하고 세워주려고 하는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크신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 간에 모여 있으면 하여튼 재산 문제를 가지고도 때로는 유산 문제를 가지고도 다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믿는 자는 세상에 썩어질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내게 계시면 우리는 만족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양보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저는 그 전에 기억나는 게 있어요. 아버지가 남겨놓은 조그만 집터 그리고 텃밭 이런 것들을 이제 등기 이전을 하는데 형제들 다 도장을 맡아야 되잖아요. 형님이 한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걱정 없다고.
그냥 무조건 형님 앞으로 다 하라고. 형이 잘 싸는 게 다 좋은 거라고. 그리고 동생들한테 전부 다 얘기했어요. 이후 열을 막느라고 형님 앞에 드리자. 그래서 도장 다 받아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 얼마나 화목해져요. 그 크지도 않은 거 가지고 네 건이 내 건이 나누면 얼마나 다툼이 있겠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선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이것을 낫을 줄 알아야 돼요. 처가에서 그런 거 분배할 때도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절대 나서지 마라. 단 한 평도 단 한 푼도 기대하지 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산다. 할렐루야. 얼마나 편안해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양보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신앙이 되는 거,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그런 모범이 되어지고 그런 섬김을 보여주면 가족 간에 정말 화목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나 마땅히 주시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거기까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있을 때는 내 거를 포기하는 법을 배우는 거. 그것이 가장 선명한 길인 거, 현명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크신 분이냐면 나는 빛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보다 빛보다 큰 게 어디 있습니까? 빛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데 내가 어둠 속에 있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의 빛이 구석구석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위치가 무엇이며 내가 지금 무엇에 붙잡혀 있는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빛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계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분의 빛 안에서 내가 도움을 받아야, 섬김을 받아야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빛이다. 내가 내게 와야 네가 지금 어느 처지에 있는지를 안다. 네가 지금 무엇을 버려야 되며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를 안다.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십니다.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어둠을 물러낼 수 있습니다.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섬겨주시오. 또한 그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것은 먹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분 스스로를 떼어서 우리에게 먹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면 더 이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날도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는 그분의 육신의 생명이 찢겨졌습니다.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의 떡을 먹으며 생명의 떡을 먹으면 여러분은 부활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갖게 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성품들을 갖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나가서 살아갈 때도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표현된 삶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명절에 가서 여러분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 주님의 빛 가운데서 그 빛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분을 나의 양식으로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분의 성분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은 진정 섬김의 자리로 나갈 수 있고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으며 그분의 능력 안에서 모든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섬기면 명절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명절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명절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명절이 두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명절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제사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초월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라는 건 세상을 초월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정복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 내가 두려워 떤다면야 이 말이 되겠어요?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분의 지혜 안에서 그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영적으로 지배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다스려서 그들을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힘을 발휘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육에 속한 것, 육적으로 필요로 여기는 것들을 과감히 그들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거예요. 과감히 내가 희생할 줄 아는 거예요. 과감히 내가 손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눌 줄 알고 그들에게 먼저 베풀 줄 알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 삶을 지배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손실을 보면 하늘의 것을 풍성히 흘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의 것을 움켜쥐려고 하면 영의 기운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가족들을 만날 때 마음속에 항상 내가 손실을 보더라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가족들을 성공시키자. 이 믿음 가지고 가십시오. 내가 좀 고통이 오더라도 가족들을 행복하게 하자. 내가 좀 모욕을 받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움직여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를 믿어가면서도 형제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앉으려고 그냥 아둥바둥 이론 싸움을 하고 경쟁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말씀 좀 배웠다고 인생이 뭐네 아주 그냥 여러분이 막 논리를 펴가면서 그들을 공박을 하면 그들은요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서 살벌한 살기를 느낍니다. 그래놓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심각한 거예요. 제발 좀 율법의 교사로 만나지 마시고 사랑의 종으로 섬김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여러분이 이 명절 기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있는 주님으로 인해서 나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다면 이 명절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 명절이 얼마나 풍요롭겠어요? 꽉 찬 보름달만큼이나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풍성해지는 명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같이 스승인데 종으로서 우리를 섬기는 걸 봅니다. 제자를 스승이 섬겼어요. 하늘나라는 강한 자가 약자를 섬기는 거예요. 윗사람이 아래를 섬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생명 본위가 아니기 때문에 굴림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이 본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약한 자를 생명이 강한 자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누가 가장 크냐? 섬길 줄 아는 자. 우주에서 가장 크신 분이 누구냐? 가장 멋지게 섬기신 그리스도십니다. 섬김이 깊은 사람, 어떤 상황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큰 자예요. 이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이 섬김의 도를 했습니다. 한 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산을 내려오실 때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누구를 찾느냐? 그 말을 할 때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했습니다. 내다. 그럴 때 그들은요 나가 떨어졌습니다. 다 엎으러졌어요. 그래놓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을 가는 길을 용납하라. 이들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는 잡혀가면서 끝까지 제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배려하고 있어요. 이게 섬김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섬기셨어요. 오늘 그 섬김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도 항상 있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보다 훨씬 여러분이 큰 자라고 생각하면 가장 낮은 자리로 가서 섬기는 걸 기본으로 하십시오. 그걸 기뻐하십시오. 그럼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좋은 아름다운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승천의 위치에 가셨다가 다시 재림의 때를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이런 말, 혼인한 신랑의 예를 들면서 신랑이 돌아왔을 때 졸거나 잠자지 않고 깨어서 기다리는 자, 그 사람은 주님이 오셔서 다시 섬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주님이 재림 이후에도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이 땅에 오셔서도 영원토록 우리를 끝까지 섬기고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섬김은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온 그때로부터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섬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섬김은 영 안에서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님의 섬김을 받지 않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섬김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섬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주님이 나를 섬겨 주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섬김으로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쌓여지고 주의 생명이 내게 넘쳐나야 나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섬기는 현장에는 시시각각 수 없는 변화무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수 없는 감정 상태가 있습니다.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 없는 대상들의 영적 수준이 있습니다. 그들의 지식 수준이 있어요. 그들의 성격이 다 다릅니다. 내가 섬기려고 하지만 섬김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욕되게 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먼저 그들을 섬기려고 하기 전에 주님, 나를 먼저 섬기소서. 주님이 나를 이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나도 저들을 섬길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섬김의 도리는 무엇입니까? 주님 자신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것이고 주님 자신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따라 나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섬김을 받아서 여러분이 섬김의 길을 행하면 행할수록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볼 때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볼 때 그들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이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그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깜짝 놀랐잖아요. 저가 범상한 자가 아니더냐, 저가 본래 학문이 없는 자가 아니더냐, 그러나 저가 하는 말은 어렵도다. 저가 내뱉는 저 말은 참으로 어렵도다. 그만큼 실력이 있고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그의 말을, 그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충분한 섬김을 받아보십시오. 내가 가족 간에 가가지고 그렇게 지식이 뛰어난 자도 아니고 능력이 뛰어난 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회적으로 뛰어난 자도 아닌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오면 가족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본래 저런 아이가 아닌데, 본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어찌하여 어느 순간에 저런 지혜가 있고 저런 능력이 있고 저런 높은 말을 할 수 있을까? 감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오늘날 세상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가라지같이 믿는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지만 그 예수님은 영원히 거룩하시고 영원히 변질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참되신 분인 걸 여러분 당당히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어떤 진리 속에서 참된 사람이 있고 가짜들이 질비한 거예요.
참된 사람보다는 가짜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교회가 주목을 받는 것은 그만큼 세상에 어둠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는 참된 빛을 발해야 된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욕하는 소리에 우리는 흥분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세상이 다 타락되고 믿는다고 거짓 것으로 하면서 타락돼 가도 예수님은 영원히 타락되지 않는다. 예수님은 본질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척도가 되신다. 우리는 목사를 보고 믿는 것도 아니고 장로를 보고 믿는 것도 아니고 권사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고 믿는 것이다. 예수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예수를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명절에 가서 교회 얘기만 하면 이제 막 타락돼 가는 목회자 얘기를 막 할 거예요. 그때 위축되지 마요. 그들이 다 타락되고 변질됐더라도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변질된 적이 없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오늘도 거룩하시고 능력이 넘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 은혜가 중요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비교시켜 주십시오. 보세요. 여러분들은 틀린 자를 비방하는 거 그거를 하지만 나는 참되신 분을 바라보고 비방하는 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하고 존경하고 높임받는 은혜 속에서 한다. 그래서 내 입에서는 더러운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는 거룩한 말이 나오고 찬양의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이 나온다. 당신들은 그릇된 것을 바라보고 그릇된 걸 저주하고 그릇된 걸 욕하니까 당신들 입에서부터 더러운 얘기가 나오지 않느냐.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봐라. 좋은 거를 볼 줄 아는 사람, 참된 것을 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실한 거예요. 그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거짓 것을 바라보고 거짓 걸 비방하는 사람은 자기도 거짓에 잡혀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명절에 가서 여러분 당당해지십시오. 특히나 지금 얘기한 이 말씀, 교회가 타락됐기 때문에 틀림없이 발목을 걸고 그것 때문에 비방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당당하십시오. 예수를 만나겠다고 왔다가 다 타락돼 가도 나만큼은 흔들리지 않는다. 나만큼은 주님을 붙잡고 나간다. 그 확신 속에서 여러분이 증거를 하면 오히려 그들이 더 당당하게 외치는 여러분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귀해요. 저는 어디 가서도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목사하다 보니까 어디 가서 뭐만 하면 교회, 큰 교회가 어떻고 어느 목사가 어떻고 맨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똘똘한 차고 막 정보가 빠삭하고 알걸레 그랬어요. 어쩌면 그렇게 교회에 관심이 많은데 정작 예수는 못 보고 정작 부패진 사람만 쳐다보냐. 참 불쌍하다. 제가 그럽니다. 그럼 거품 물고 말하다가요 쏙 들어갑니다. 당당하십시오. 여러분 진리에 대적하는 자를 여러분이 굴복하고 끌려다니고 말 못하고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예수를 주장하고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표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 입이 자네를 보니까 예수가 있기는 있는 모양이네. 이 소리를 들어야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번에 이 복을 다 누리시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고 가족 구원을 이루는 복된 명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생명을 따라서 아버지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도와 주옵시고